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마태복음 12장까지 우리가 끝냈고요. 13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추석과 관련되어서 거기에 맞는 설교를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마태복음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내일 모레가 계속적으로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말은, 시험한다는 말은 되돌아보다 성찰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확증한다는 말은요, 재련소에서 금과 이 불순물을 빼내서 순금을 만들어내서 온전히 금만 선택하듯이 우리의 믿음을,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당신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절이 돌아오는 시점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주일이 끼면, 주일과 같이 있으면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주일이 명절과 함께 끼어지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명절이 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명절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려면 몇 가지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거든요. 시험한다는 것이 아까 소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제일 좋아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또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자는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구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여기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최고의 내 신앙의 대상으로,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또는 다른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고 부모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내가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인데 오늘은 명절이니까 나는 다음에 예배 드릴래. 이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삶의 터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명절 때는 가족을 더 사랑하고 친인척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또 조상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 추석날 아침에 이제 제사상을 탁 차려놓고 그 제사상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제 예를 드리죠. 그것은 곧 결국은 우리 조상들은 죽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들은 그 예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상들은 우리가 드리는 그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음식을 드리지만 절대로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 밥을 딱 차려놓고 거기다 수저를 꼽아놓고 떠먹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도 떠드시라고 그 수저를 딱 꼽아놓거든요. 근데 제사상이 제사 다 끝나도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또 밥을 뜨고 국을 뜨고 반찬 뜨고 뭐 여러 가지를 섞습니다. 섞어서 이제 문 밖에 갖다 놓죠. 그러면 와서 먹을 거라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맷밥을 마는데 밥 넣고 국 넣고 이 반찬 저 반찬 막 넣어갖고 여러분 주면 여러분 본인들도 안 드시잖아요. 근데 그걸 죽은 조상에게 드린다고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먹는 것은 누가 먹어요? 상에 차려진 것은 본인들이 먹고 그것은 쥐가 먹거나 고양이가 먹거나 들짐승들이 먹게 돼요. 이렇게 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던 그런 가정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누어 주어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못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도 그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심하며 떠나게 되는데요. 예수님보다 더 재물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어땠냐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진정 이번 추석 기간,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단맛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단맛을 아는가입니다. 그렇게 질문해 보아야 돼요. 나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너무도 귀해서요. 성경절 집에 아주 귀한 곳에 보관을 해둡니다. 그리고 예배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한 번씩 꺼내서 그리고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귀하게 여긴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을 읽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었다 그러면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많은 재물이 누가 무엇을 해서 재물을 얻었대? 그러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막 귀를 기울이며 열심을 잤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은혜를 받았대 하면 그랬대? 하고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얼마만큼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모든 재물보다 더 소중해요. 시편 19편 10절에 의하면 곧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 되고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의 시편 119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재물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하죠.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62절에서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재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가끔은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내게 있는 저 책들이 다 불탄다고 그럴 때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전 내가 늘 보던 성경을 들고 갈 겁니다. 아마 성경을 12권으로 이렇게 잘라놨던 것과 5권으로 잘라놨던 성경을 들고 나가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을 들고 나갈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성경만은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성경책이야 또 사면 되겠죠? 라고. 사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샀을 땐 다시 내게 손때 묻었던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의 마음들은 다시 시작돼야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금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신앙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물을 버는 거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변화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는고요. 첫 번째,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귀히 여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야만 됩니다. 욥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말했고요.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은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보다 훨씬 진리의 말씀은 달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삶 가운데서 늘 성숙하고 성장되어진,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했던 거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맛이 있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 맛은 달고 편안합니다. 시편 19편 10절 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금은 곧 많은 것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다고 하는 꿀보다 그는 더 달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03편에서 119편 10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9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하여 늘 읽으며 또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더니 그 말씀이 너무도 편안하고 너무도 맛있고 너무도 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진정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의 단맛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거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은 너무도 달고 귀한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번째 이겁니다. 내 안에 날마다 평안함이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진정 평안함이 있는가?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역경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 평안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평안함과 기쁨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힘든 상황이 올지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믿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없음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서 보면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났을 때 그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모세가 태어날 당시 3살 아래의 모든 아이는 다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 아이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27절에 모세는 또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 두려움에 대하여 많이 말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다 일어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다고 무서워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금과 여름 속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이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에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의 막대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 하셨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살아가고 또 내일 또 살아가고 또한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찬송함이 있습니까?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재물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자식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원망 없이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고 이제 농사한 것들을 거둬들이는 추석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찬송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괴롭게 함이 곧 하나님의 성실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7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힘들 수도 있고 또는 모든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올해는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괴로움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달고 맛있는 말씀이 될 것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평안함을 유지할 것이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늘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 감사와 찬송이 매일 있습니까?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이번 명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복된 기회가 되어지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